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네,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어떤 경제지나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때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을 두 개로 꼽으라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포로기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 사건에는 또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바로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큰 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큰 나라들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나라의 움직임에 주변 작은 나라들은 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역사적 사건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뉴스에 계속해서 긴급 뉴스로 속보로 뜨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라는 큰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찌 보게 되면은 과거의 소련을 동경하면서 지금도 그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힘이 약한 나라이지만 또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의 경향이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바로 친미 경향으로서 또 이렇게 서구 유럽과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찌 보게 되면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모습도 있고, 거기에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 미국의 제국이라는 나라가 함께, 그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에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큰 제국이 이렇게 힘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결국에는 큰 나라의 싸움이고 큰 나라들의 신경전이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남중국해의 긴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중국해의 긴장감은 중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라와 나라, 역사, 이 모든 문제는 큰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힘의 논리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출애굽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속에 소수민족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사건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참 하찮은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제국 안에 아주 작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의 한 부장, 족장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내달라라고 말할 때에 바로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기 말 한마디면 그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모세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이 바로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하찮고 우스운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바로는 모세를 상당히 무시합니다. 10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지만 10번 다 바로는 약속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기만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는 이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홍해 가운데 이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또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왜 그들은 가나안에 있지 않고 이집트에 있을까? 이런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살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또 실바와 빌하 2명은 여종이죠. 나중에는 이 야곱의 부인이 되어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이 라헬이 죽자마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편애. 이 편애가 모든 것을 빗돌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죠. 요셉만을 신경 쓰고 요셉만을 이렇게 도와주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형들은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마음에 두고두고 상처가 되어가지고 늘 힘들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일꾼처럼 그렇게 부림받았던 그런 삶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명령하에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과 유다가 만류하는 바람에 아르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고 그 길로 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어서 또 보디바르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고 또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이 우연처럼 막 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악재가 겹쳐서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었을까? 근데 애굽에 가서 또 우연스럽게 형들을 만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흉년 때죠. 대흉년이 일어나기 전에 대풍년이 7년간 일어납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은 바로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줍니다. 풍년일 때에 요셉이 한 것은 뭐냐면 헐값의 곡식을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창고에 그 곡식들을 다 재워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곧 흉년이 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비싼 값에 다 파는 겁니다. 비싼 값에 쫙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이집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역이 전부 다 흉년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신들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근데 11명이 가지 말고 10명만 가라. 바로 베냐민은 두고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수레에 담아서 함께 보내게 된 겁니다. 그 길로 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갔고 요셉 앞에까지 서게 되는 거죠.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은 몰라봅니다.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음도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어찌 보면은 막 그런 분함보다는 반가움이 더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형들은 이전의 그 모습일까? 바뀌었을까? 모든 게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나름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 곡식을 풍성히 다 줘요. 다
숫자대로 다 주고 몰래 곡식 그 샀던 돈을 다시 그 곡식 자루 안에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수레를 끌면서 가나안으로 쭉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막 군인들이 막 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서 이제 그 자루를 다 풀게 만듭니다. 자루를 푸니까 그 안에 돈이 다 있는 겁니다. 돈 안 내고 훔쳐가는 모양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그 길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신문을 받다가 나중에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다짐을 받는데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시오. 당신의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형들이 생각할 때 과연 베냐민을 데려간다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실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절대 허락을 안 했죠. 그러나 그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유다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유다가 이스라엘의 주류 지파가 되는 거죠. 이 유다가 자신의 자식들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고 그 길로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요셉이 막 이 가슴을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시 받고 사랑하는 자기의 어떤 직계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볼 때에 이 요셉이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형제들을 대접하는데 이 베냐민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더 주고 옷도 더 주고 막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서는 곡식을 잔뜩 실어서 돌려보내는데 이 요셉이 또 한 가지 또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은잔, 그 애굽의 총리의 은잔 아닙니까? 그것을 이 베냐민의 자루 안에 살짝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또 곡식을 갖고 가나안으로 쭉 가다가 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고 보는데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럴 리 만무하다 했는데 쭉 뒤지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괴로워해요. 또 잡혀갑니다. 신문을 받다가 이제는 형제들이 전부 다 내가 포로가 되겠다, 내가 노예가 되겠다, 내가 볼모로 잡히겠다, 제발 베냐민은 보내달라. 이게 전부 다 형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가 또 말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유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에 이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반갑고 그래서 이제는 신하들 다 내보내고 마음껏 울고 그리고는 형들에게 이제서야 솔직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한 장면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억울하면 잠을 못 자요.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어찌 보게 되면 두고두고 갚아도 부족할 그런 상황에서도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흉년 가운데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다 녹여내고 화해하는 일이 되었고 형제들도 큰 시름을 낳았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곱도 살아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가족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나중에 430년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요셉의 그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그죠? 이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었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기억하기도 싫은, 꼭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구속사관. 우리 한 개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어찌 보게 되면 상징적인 사건은 뭐겠습니까? 구속사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그 일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아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고백은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들 자신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 말하지만 나와 무관한 섭리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나면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옵니까? 3.1절이 다가옵니다. 이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1919년 우리가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치욕적인 날, 우리는 이완용과 데라우즈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시각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일제라는, 일본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참히 짓밟힌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3.1운동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은 줄 아십니까?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간디도 3.1운동을 통해서 배웠다는 그런 역사의 글도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비폭력 운동 가운데서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학살하고 다스렸습니까? 산모를 3.1운동 한다고 배를 갈라버리고 만세한다고 팔을 잘라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다루었어요. 생명을 그렇게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는 제국에 의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역시 큰 나라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이야기는 쓰여져 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생각을 배격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즐겁거나 슬프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형들의 그 악은 괜찮느냐? 아니죠. 동생을 판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꾸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우리들의 깨어있는 믿음이고 정말로적 신앙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악에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저항하면서, 불의에 저항하면서, 모순에 저항하면서 생명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삶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을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가면서 실천하느냐, 그 디테일이 결국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전혀 꿈쩍이지도 않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것을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구속사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이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이 모순된 사회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의 실패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했던 모든 사람들 내가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인 줄 알고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이 포로 사건, 이스라엘이 완전 끝난 사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공동체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의 무기력증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바벨론 땅에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 이런 고백인 거죠. 출애굽의 역사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막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것은 이 끔찍한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큰 힘을 가진 어떤 나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큰 힘을 가진 어떤 개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국은 뭘까요? 힘 있는 나라, 정말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뭐겠습니까? 제국으로 따진다면 미국이요, 중국이요, 러시아라고 오늘 우리 시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제국이란 말은 바로 나를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휘두르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뭐냐?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돈이라는 것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숭배합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계획하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뒤 없이 돈 거리는 모습. 그냥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건 다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우회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갖고 내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돈들을 벌어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돈. 앞뒤가 없어요. 돈.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과학을 숭배하는 것. 우리의 사고가 전부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멈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좋은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과학이 아니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됐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코로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방역 질서도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백신도 치료제도 과학적으로 발견해내고 얼마나 이 과학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과학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전에 사회는요,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항상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두고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과학과 반하는 종교가 있으면요, 완전히 사회가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과학을 절대시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의 맛을 보면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니까 돈도 쉽게 벌어요. 그리고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돼요. 법이 다 피해줍니다. 이 권력의 맛.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날 나의 제국처럼 나를 다스리는 힘처럼 우리가 섬기며 숭배하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넓게 우리들의 제국을 보면 우리 개인에게서도 보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게 뭘까? 나에게는 열등감. 다 잘났네.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열등감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또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가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는,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놓고 자기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제국의 힘, 그런 힘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제국의 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정신을 배격하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는 믿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열린 놀라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팔자야, 운명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비신앙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닫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엄청난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만민을 다스리며 그 백성들을 시오니즘,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내 삶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친다 할지라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도 지내면서 우리 교우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올 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 우리 사회는 사회대로 지쳐있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지친,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한 충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근근히 그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참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말하고 싶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내 모든 모습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